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 말씀 들을 텐데, 우리 제목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자, 우리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 다 펴주세요.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자, 맨 앞에 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시간을 좀 줄게요, 친구들. 자, 다 찾았나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한 절 읽고 우리 친구들 한 절 읽고 이제 앞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아담에게 이끌고 가셔서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 부르면 그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와 같은 형상을 가진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서 꺼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말했습니다. 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아담과 그의 그의 아내는 아내는 벌거벗었지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네. 아멘. 자, 우리 이번 주에 같이 외울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이러므로 남자가 남자가 부모를 부모를 떠나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이제 말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그림 보면은 뭔 것 같아요? 이 사진? 어떤 것 같아요? 뭘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손을 들고 해볼까요? 네. 너무 쉽게 했구나. 맞아요. 이거는 변기예요. 근데 보통 변기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 보면은 글자가 써 있는 거 보여요? 여기 영어로 R, M, U, T, T 이렇게 써 있어요. mut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 날짜도 써 있어요. 이게 지금 변기이지만 이게 화장실에 있는 변기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우리 친구들 똑똑하네. 자, 화장실에 있지 않고 전시가 된 변기였습니다. 변기가 도대체 뭐길래 전시를 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 변기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더러운 것만 떠오르죠. 그쵸? 근데 이거를 지금 작품이라고 그러면서 전시를 한 거예요. 이 작품의 이름은 뭐였냐? 변기가 아니었어요. 샘이었어요. 샘. 샘이 뭐냐? 그러니까 분수, 우리 알아요, 친구들? 분수처럼 이렇게 물이 뿜어져 나오는 그 샘이 이 변기를 작품이라고 하면서 이름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샘이래요. 분수래요. 이게 말이 돼요? 네, 근데 만든 사람은 말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전사님이 지금 이게 작품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사님이 이걸 보면서 전사님도 이걸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마르셀 뒤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자예요. 남자인데 옆에 보면은 지금 어떤 사람 같아 보여요? 여자 같아 보이죠? 근데 같은 사람이에요. 이 둘이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까 본 이 변기를 작품이라고 말하면서 미술관에다가 전시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되게 특이하게 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원래 있는 변기를 생각을 바꿔서는 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던 사람이고 본인은 남자인데
나는 여자처럼 살겠어요 이러면서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되게 다양한 모습들로 보여줬던 사람인데 전도사님도 이 사람의 전시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전시가 되게 아름답다고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미술품들을 보면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까 이런 변기도 보면은 이걸 샘이라고 그러는데 전도사님은 되게 이게 왜 샘일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서 생각을 해봤는데 집에 와서 돌아보니까 그거구나. 원래의 목적을 잃었기 때문이구나.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가지고서 말하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워 보였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남자인데 여자의 모습을 하고 또 변기인데 샘이라고 그러면서 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되게 혼란을 가져다 주는데 그것은 목적을 잃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 목적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은 이 물통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물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물을 여기에 담아서 깨끗한 물인지 보기 위해 이렇게 투명하게 만든 거죠. 다른 모든 물건들도 다 그렇게 목적이 있어요. 핸드폰에도 만든 목적이 있고 이렇게 스위치에도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도 만드신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 우리가 아까 읽어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우리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남자 아니면 여자.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맨 먼저 기억하고서 이제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아까 18절에 우리가 같이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는 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러고서 이제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자를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냐? 뭐를 뺐어요 아까?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어요. 원래는 하나였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럴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이 처음 왔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 사도신경을 같이 얘기해줬던 거 기억나요? 자, 그때 아버지 하나님 얘기를 했죠.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아들 누구? 예수님을 얘기했죠. 그리고서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 하나를 이루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도 그러한 공동체성이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람이 딱 봤는데 혼자 있는 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는데 왜 사람은 이렇게 혼자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고는 그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여자와 함께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 두 번째는 바로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 여자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다 그랬죠? 갈비뼈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둘이 각각 남자와 여자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결혼한다는 말이에요. 결혼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남편이 누구와 결혼해요? 아내와 결혼한다 그러죠? 아내는 성별이 뭘까요?
여자예요. 아내를 남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내는 여자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왔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혼자 있었던 아담에게 혼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또 혼자서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엄마 혼자서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빠 혼자서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엄마와 아빠가 결혼을 해야지. 우리 친구들이 나왔던 것처럼 아담에게도 아담 혼자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를 많이 낳고 땅을 채워라 하신 이 축복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내로 여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고서 우리 친구들이 태어난 것처럼 자녀들을 낳아 이 세상을 채우고 단순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주신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해요.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미 들어본 친구들이 있다고 그래요. 유치원에서부터, 어린이집에서부터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돼.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돼. 이런 말을 들었다고 전사님이 학부모님들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까지 전사님이 얘기했을 때 누구와 누가 결혼한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 그랬는데 이 말이 맞아요? 방금 했던 말이? 아니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길 원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그렇게 해도 둘이 사랑한다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서 인정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왜 틀리냐면, 왜 이것이 옳지 않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른 친구들, 다른 선생님이 그렇게 해도 되라고 할 때 우린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서도 이것이 원래의 목적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된 것이 아니다. 남자가 만나는 것, 여자가 여자가 만나는 것은 그것이 원래의 목적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레위기 말씀에서도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짓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서 말라기에 보면 이 남편과 아내가 왜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몸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같은 자녀를 낳는데 어떤 자녀냐 하면 하나님께 성실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낳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했을 때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오직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을 때에만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를 낳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 손에 지금 들려있는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준이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방향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준으로 그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신다. 또 그것은 죄다.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사실 이러한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일, 여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일 진짜 조금 나와요. 성경에는 얘기해줄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러한 얘기해줄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은데 어쩌다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 같이 어린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야 되는지 정말 전사님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앞으로 살아가면은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남자가 결혼하면 뭐 어때? 여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게 뭐 어때? 그때 우리 친구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데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넌 아니라고 말해?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셨어.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원하지 않으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라고 우리 친구들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